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구약성경 에스더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6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저희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 모임으로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저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또 남은 3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2021년 이 한 해가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또 2월달 첫 수요 기도 모임으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저희들로 하여금 더 깊이 절감하게 하시고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지혜롭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아뢰기 이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저희가 먼저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저희가 중언부언하며 무엇을 구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뜻없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저희들이 잘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간구를 드리고자 하오니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도록 오늘도 이 설교 말씀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시종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에스더서는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이후에 페르시아 왕궁에서 일어난 일을 다룹니다. 이 에스더서의 독특한 점은요, 에스더서가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마치 우리가 어린 시절에 숨은 그림 찾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신문이나 잡지에 보면 그 숨은 그림이 종종 실려 있곤 했는데 얼핏 보아서는 단순한 그림인데 그 그림을 집중해서 잘 살펴보면 그 그림들 속에 숨은 그림들이 드러나는 그러한 게임이었죠. 그래서 그 숨은 그림 찾기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부주의한 상태로 또 무관심하게 에스더서를 읽어 나간다면 에스더서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왜 이 책이 성경 가운데 들어있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이방나라 왕궁에서 일어난 이야기로 밖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자세하게 읽어 나간다면 에스더서 이야기의 배후에서 사건을 주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던 와스디가 폐위된 이후에 새로운 왕비를 선발하는 일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선발된 처녀들이 왕궁 도성 수산성으로 모이게 되고 여기에 유다인 모르드게가 딸같이 양육한 에스더 또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단연 주변 사람들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7년에 비로소 에스더는 왕의 왕비로, 왕후로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딸같이 양육했던 모르드게 또한 왕의 신복이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에스더서 1장과 2장에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모르드게가 왕의 신하가 된 이후에 왕의 신하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게 되고 모르드게는 그것을 알아채고 왕후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결국 사실이 확인이 되고 음모를 꾸민 자들은 나무에 달아 처형을 받게 되는데 독특한 것은, 또 이상한 것은 왕을 살해하는 음모를 밝힌 모르드게에게 특별한 상을 내림도 없이 궁중 일기에만 그 사건이 기록되고 사건이 종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3장으로 오면요. 왕의 그 살해 음모를 밝힌 모르드게가 아니라 모르드게의 원수였던 하만이 모든 왕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역사가, 인간의 일들이 부조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정으로 왕에게 공을 세운 사람은 잊혀지고 또 그의 대적이 하루아침에 높은 지위를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읽어 나갈 때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성경으로서의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사건들을 바라본다면, 또 우리의 삶을 들여다본다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만과 모르드게는 서로 이제 대립을 하게 되는데요. 유다인이었던 모르드게와 또 아말렉 자손이었던 하만이 서로 대립을 하게 되는데,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이 싸움은 단순히 누가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다투는 개인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대적이 얼마나 저기를 드러내고 그들을 멸하려 하는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바라봐야 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만이 단순히 모르드게가 유다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모르드게 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유다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는 계획을 세우는데요. 바로 이 계획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은 단순히 개인적인 그런 감정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지탱해 줍니다. 결국 왕의 신임을 받았던 하만은 아하수에로 12년 1월에 유다인 전체를 반역자들이라고 왕에게 거짓으로 고소하게 되고 유다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는 계획을 승인받게 됩니다. 더욱 그들은 1월에 제비를 뽑아서 거사를 진행할 그 날짜를 정하는데 그들이 뽑은 날짜는 12월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의 연속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만일 그 조서가 신속하게 실행되어서 1월 말이나 2월 초에 그렇게 진행되게 되었다면 아마도 유다인들이 스스로를 대비할 수 없었을 것인데 1월에 말살 계획을 세우고 또 11개월 이후인 12월에 그 조서가 실행되도록 한 것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충분한 기간 동안에 준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잠언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어쨌든 하만이 유다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고 한다는 계획이 수산성, 도성이었던 수산성뿐만 아니라 제국의 각지에 다 전포되자 이 소식을 듣고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왕궁에 있는 에스더에게 알려서 왕 앞에 나아가 도움을 청하라고 요구합니다. 에스더도 왕비였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왕에게 나아갈 수 없는 형편이었고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한 달이 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유다 민족의 절박한 상황을 인식하면서 에스더는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3일 동안 금식하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자신도 3일을 금식 기도한 후에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가리라고 말합니다. 에스더가 3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왕 앞에 나아가자 왕이 에스더를 보고 사랑스럽게 여겨 금호를 내밉니다. 그러면서 묻기를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않고 하만과 함께 자신이
베푸는 잔치에 참여하면 그 잔치에서 말씀드리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왕과 함께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했던 하만은 매우 우쭐하여서 교만한 마음이 더욱 교만해져서 모르드게를 죽일 생각을 하고 자기 집에 50규빗 약 23m 높이의 나무를 세우고 왕에게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승인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잔치에서 왕이 에스더에게 다시 소원을 묻습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에스더는 다시 한번 왕에게 하만과 함께 자신이 베푼 잔치에 참여하면 내일은 꼭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변을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잔치가 끝나고 이제 두 번째 그 잔치 사이에 이제 그 밤입니다. 첫 번째 잔치가 마친 그 밤. 우리가 읽은 에스더 6장은 바로 그와 같은 배경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았고 그래서 궁중 일기를 읽게 합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았을 때 많은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었지만 궁중 일기를 가져오라고 시키고 또 궁중 일기가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었을 텐데 그 중에서 모르드게가 암살 음모를 밝혔던 일을 이제 신하가 읽게 됩니다. 자기의 목숨을 모르드게가 건졌는데 모르드게가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그 밤에 왕이 깨닫게 됩니다. 이런 우리는 여기에 6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우연히 일어난 그런 한 밤의 사건인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을 살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더 전체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우리의 꿈에 특별한 형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또 세상의 역사들을 잔잔하게 또 곰곰하게 살펴본다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일기를 읽었던 왕이 고민을 합니다. 모르드게에게 어떠한 상을 내려야 좋을까 고민하는데 마침 하만이 우쭐해서 자기의 원수라고 여기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에 달아 죽이려고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그 밤에 왕실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 순간 밖에 어떤 신하가 있는지를 묻는데 때마침 하만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자 즉시 그를 들어오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하만이 자신의 일을 아하수에로 왕에게 고하기도 전에 먼저 하만에게 질문을 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왕과 이 하만 사이에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인데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내리면 좋겠느냐라고 질문하지 않고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떤 상을 내려야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하만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왕에게 최고의 상을 내릴 것을 제안하죠. 그 사람에게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 그 사람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또 왕복을 입히고 왕께서 친히 타는 말을 태워서 수산성을 돌아다니면서 크게 외치게 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로 일해 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만의 욕심을 이용하셔서 모르드게를 높이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만일 왕이 질문했던 왕이 존귀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모르드게였다는 것을 하만이 알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큰 상상하기도 힘든 영광을 구하겠습니까? 나중에 이 하만의 대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왕은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르드게니 즉시 가서 그 일을 실행하라고 합니다. 그 일을 마치고 하만은 머리를 감쌉니다. 자신이 그렇게도 죽이기를 원했던 모르드게에게 왕에게 최고의 상을 내리라고 자신이 그렇게 간청했으니 자신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은 낮추시고 겸손한 자들은 높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드게나 에스더의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는 자신에게 그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고 왕이 물어봤을 때 정말 지혜롭게 그 대답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즉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지 않고 잔치를 베풀어서 왕과 하만을 초대하고 그리고 그 첫째 날 왕이 기분이 좋았을 때에 왕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다시 한번 내일도 하만과 함께 잔치에 와달라고 하고 내일은 꼭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그 역대 일기를 읽었던 그 시간은 아마도 에스더나 모르드게에게 있어서는 기도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유다 민족을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극히 세상의 한 구퉁이에서 일어나는 일들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세밀하게 일하고 계신가를 이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아무런 변화도 없다라고 우리가 원망할 수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변하며 기도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어나가면서 많은 위로를 얻습니다. 큰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세밀하게 일하신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이 세운 공에 대해서 왕이 잊어버리고 보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고 모르드게가 세운 그 공이 기억되어야 하는 그 사건이 부각되어야 하는 그 시점에 정확하게 왕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 예배에서 같은 내용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있을 때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게 하셔서 물이 감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적당한 때에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때에 또 적당한 사람으로 그 사건이 기억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선을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에스더는 우리에게 참 익숙한 그런 서신인데요. 우리는 2021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분명한 그런 증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있는데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지식의 한계로 인해서 아무 변화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쉽게 속단하기 쉬운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정확한 사람 또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한치의 실수도 없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 기도하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생각하며 더욱 열심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또 수산성 유다 백성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사건을 반전시키십니까? 이제 하만은 망하게 되고 모르드게가 실권을 잡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날에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들을 무찌르는 그런 역전의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기도는 이처럼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욱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